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세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조명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10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 이 빛을 받았다. 빛, 곧 무엇입니까? 진리 또는 더 그 실존적으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곧 복음, 복음의 실체요 실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귀로 듣고 복음을 듣고 흘려버린 차원이 아니고 그 복음을 대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고 절망과 죽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빛을 받은, 즉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죠? 고난의 큰 싸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어떻게 전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또는 예수 믿으면 불치병도 낫는다. 요즘에 불치병, 난치병에 대한 또 재해석이 지금 이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비공식적이지만 고칠 수 없는 것, 고치기 어려운 게 난치병이고 고칠 수 없는 게 불치병입니다. 어떤 분께서 이 난치병과 불치병이 곧 비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 가까이 계십니다.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을 예수님 믿으면 고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궁핍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케이스들을 막 설명을 하지요. 또 성경을 들어서도 인용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딱 닥치면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저 본전이면 이전하고 이후가 큰 차이가 없이 그냥 비슷하면 그냥 넘어갈 건데, 이전보다 더 어려움이 온다. 잔고가 옛날에는 그래도 있었는데 점점 마이너스로 가거나,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당황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33절에 도대체 그럼 그 큰 고난의 큰 싸움이 어떤 것이었는가가 조금 더 이렇게 나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비방, 그리고 환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보통 사람들이 흥미있고 재밌는 것, 그리고 또 놀라운 것, 이런 것들은 지나가다가 그냥 안 지나가죠. 보통 어떨 때 이렇게 막 가다가 바쁜데 가다가 탁 멈춰서서 이렇게 보죠. 교통사고 맞습니다. 사고 나면 빨리 지나가줘야 되는데 저쪽 옆 차선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죠? 그거 보고 있다 또 뒤에 다 밀리죠, 그죠? 또요, 불구경. 불나면 막 확 지나가다가도 막 걱정도 되고 하지만 어쨌든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리고 또 좋은 경관이 탁 나타날 때도 와 하고 잠깐 멈춰서서 이렇게 구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주목해 하고 수치를 주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성도들이 몰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는 형태, 이런 상황들. 근데 범죄해서 일상적인 그 법을 어겨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구금이 되거나 남의 것을 훔쳐서 걸려서 아니면 사기를 쳐서 사기죄로 들어가거나 하는 차원에서의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회의 또 정치적인 입장과 또 그런 종교적인 그런 국가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우리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강탈하거나 경제 활동 자체를 제재하는 이런 일들. 이게 언제 발생했다고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났더니 이 삶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났다. 이러면 다들 좋아하겠죠. 재산이 빼앗겼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재산이 다시금 또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고, 그렇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늘 무시당하고 비방거리로 맨날 조롱을 당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됐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오히려 뒤집어서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뒤쪽의 말씀과 함께 이어서 살펴보면 38절에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이 큰 고난들을 자꾸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가까이 나아갔던 우리가 빛을 받아들인, 즉 예수님을 영접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이탈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사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특히 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국가, 특히 종교의 자유가 실제로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늬만 있는 북한이나 중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는 있다 하면서도 그냥 자기들 입맛에 따라 그냥 교회도 폭파시켜 하는 이런 것 말고요. 진짜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가 있어서 기독교 백화점이 있고 이런 데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미국조차도 이렇게 활성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해서 이단들이 아닌 이상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대놓고 조롱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기독교 초기에는 그런 순교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찌 보면 이전의 그 박해 시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평안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안한 시기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빼앗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수요 예배도 나가야 하고 금요 철야도 가야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토요일에 또 전도도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알바를 구하려고 하니까 안 뽑아주는 겁니다. 언제 제일 바쁘죠? 주말에 제일 바쁩니다. 그 주중에 저녁에 이렇게 알바하다가 주말까지 좀 해줄 수 없냐? 그때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사장님이 뭐라 그러죠?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그럼 시작해라 했다가 갑자기 주말까지 되는 친구가 나오면 미안하지만 그만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어서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이런 현실들이 작게나마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에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가지고 싶어서 주일에도 예배 시간 피해서 알바를 잡고, 그래서 알바 가기 전에 분명히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 가서 또 일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니까 대예배만 싹 드리고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에는 알바하고 안 나오는, 그냥 출석 도장, 주님 저 왔습니다 도장 찍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있죠. 그리고 내일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또 피곤한 또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있어가지고, 그죠?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서 하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나마 토요일은 쉬니까 금요 철야는 그래도 나오지만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가는 게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점점 예배를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평안한 시기에, 외부적인 박해가 특별히 없는 시기에 우리 자체 안에 우리 속에서 이런 타협과 이런 시험의 싸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런 시험들을 그리고 넘어갔느냐. 특별히 34절 후반에 보시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했다고 합니까? 기쁘게 당했다고 합니다. 기쁘게. 기쁘십니까? 우리의 재산들이 강탈당하고 직장에서부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고 하는 것 기쁘십니까? 그렇게만 되면 벌써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합리하다, 억울함과 이런 분노들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기쁘게 그걸 당했답니다. 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그 원인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후반이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영원한 소유. 더 낫다는 것은 비교급이죠. 무엇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 한시적이고 영구하지 않는 일시적인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며 영구한, 그리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것이 빼앗김을 당하든 그것을 잃어버리든 관계없이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부모님이 좋은 새 차를 만약에 사주신다, 자녀들에게. 그런데 골동품같이 겨우 달래가면서 이렇게 타고 다니던 그 차를 끝까지 포기 못해서 새 차 준다 하는데도 끝까지 헌차를 몰고 다닌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는 모르겠지만 에어컨도 안 되고 문도 이렇게 열고, 그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헌 것, 낡은 것,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로부터 제거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그 다음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지금 있는 것만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못 내놓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 성도들이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그것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영구한 소유가 무엇인지,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자 이것에 대해서 쉽게 내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가치 싸움이다. 가치.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에게 일평생 주어지게 됩니다. 비방받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많은 것들을 상실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구한 소유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방금 얘기했던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기존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편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기쁨을 누렸던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을 것인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쉬워지고 편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가치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구한 소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점차 그동안 우리가 꽉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이 작업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이 영구한 소유에 이어서 35절에 그것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얻게 한다고 합니까?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결국 더 낮고 영구한 소유, 그 어떤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상급으로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 영구한 것, 더 나은 것, 즉 세상의 것들보다 더 나은 것, 그 세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피조 세계를 얘기합니다.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조물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죠. 피조 세계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요, 창조 세계는 영원한 것이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것과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이 영구한 것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본체, 본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저녁마다 강해를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굉장히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한과 한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웠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가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표현상 상급으로 되어 있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띄워집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이시죠? 나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의 상급이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보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보화 곧 뭡니까? 여기서 말씀한 보화가 뭐죠?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의 유업이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진 자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말씀 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해 버리십니다. 하루 만에 만드실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시죠. 있던 것도 없게 하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한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가난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며 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사실 가치 있고 더 본질적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이 빛을 받은 후라고 했을 때 이 빛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은혜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성도가 초신자일지라도 또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일지라도 누구와도 동일하게 어떤 형편이 있든지 바로 그 진리의 빛 되신 그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면 그들은 세상의 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의 큰 싸움 앞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당하며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36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하셨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곧 상급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실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 이것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2, 3 객관식.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지금 이미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거하시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고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를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마지막 날 그 영광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약속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리며 그것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앞에 살펴봤지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중생한 것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벌써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으키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약속일까요? 성경에서 일으키다라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는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남아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날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함께 일으키사 우리의 몸을 죽을 몸도 다시금 부활케 하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는데 더 나아가서 그것을 끝이 아니죠. 부활케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왕의 모든 권한을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설 곳이 바로 하나님 우편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지심으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곳에 누구를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앉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진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재산을 불리는 것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까지 나갈 자들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왕의 그 보좌 우편의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서게 되고 앉게 될 그 자리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되시는 그 상급의 실존이 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되며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빛을 받은 우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바르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손에서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다 보니 우리가 바라는 것 뭡니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서 37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네, 금방 온다는 겁니다. 금방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함께 또 좀 살펴보면 하박국 2장 3절 4절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히브리서 10장 37절하고 같은 이제 맥락의 말씀인데요. 잘 보시면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오죠. 종말이 속히 이루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텐데 비록 뭐라고요?
더딜지라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속히 오신다는데 또 더딘 건 또 이건 다른 개념 아닙니까?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차원일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이 느끼실 때는요 속히 오시죠. 그런데 우리 각 개인이 느낄 때 하루가 어떻게 느껴지죠? 천년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때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가냐? 근데 주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루가 천년 같고, 이 모든 시간 개념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정한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때라는 것이죠?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속히 오시는 기간이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더디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건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 하면 내 느낌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은 속히 오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오실지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그 날을, 아까 얘기했죠, 정한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었다면 주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당연히 알려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그 정한 때를 아는 것과 그렇게 심각한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몰라도 상관없다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이미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모든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있지만 이미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일 오시나 모레 오시나 한참 있다 오시나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오시나 이미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이 벌써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겠죠. 어떤 차원에서죠?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있을 때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죽은 자들은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벌써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언제 오신다 여기에 이 날짜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을 살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두고 오늘을 살라.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 주어지는 그 모든 믿음의 시련, 주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이 싸움을 구체적인 개인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것을 분별하며 주님을 택하고 주님 편에 서고 주님 안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날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가 될 것을 말씀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선명하게 붙드시고 오늘도 세상에 매인바 되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큰 시험에 그 고난의 시험들을 큰 싸움들을 잘 담대함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